길지 않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시험을 물리치는 기도, 시험을 물리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마태복음 26장 9절입니다. 새해에 읽기 좋은 책들이 뭐가 있나, 이렇게 어떤 예화를 가지고 또 우리 청년부 아이들과 나눌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한 책자에서 이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제 5학년 담임을 맡고 있었을 때 이제 1학기를 마치고 생활기록부에 아이들 평가란을 이렇게 적지 않습니까? 그렇게 적는데 한 이제 아이 차례가 되었어요. 한 소년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으려고 하다 보니까 좋은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한 학기 동안 이 친구를 가르치고 보아오면서 이제 생활기록부 평가란을 적어야 되는데 좋은 말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적었답니다. 계속 자기만 하고 교우 관계도 좋지도 않고 학습 상태도 태도도 좋지 않고 학습 능력도 되게 좀 부진하고 떨어지고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힘든 그런 친구라고 이제 적었어요. 적다 보니까 자기도 좀 답답한 거예요. 이 친구는 도대체 어떤 아이길래 왜 이렇게 상태가 안 좋지? 그래서 이제 1학년 생활기록부를 이렇게 열어보았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명랑하며 친구들과 사이가 좋고 친절함, 공부도 잘하고 장래가 기대됨.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그것을 보고 뭐 잘못됐나? 딴 아이 건가? 하면서 2학년 것을 이렇게 다시 펴서 보았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머니가 병환 중이어서 간호를 해야 함, 가끔 지각을 함이라고 적혀 있었대요. 그래서 궁금하네. 3학년 걸 또 봤답니다. 그랬더니 3학년 1학기에 어머니의 병환이 악화되어 매우 피곤해함, 교실에서 조는 경우가 많음. 그리고 3학년 2학기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심, 매일 슬픔에 잠겨 있음,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학년 기록, 바로 이제 5학년이니까 그 직전 기록이죠. 4학년 기록에는 아버지가 삶의 의욕을 잃고 알코올 중독이 됨, 아이에게도 폭력을 휘두름이라고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또 그 선생님은 어떻게 그 아이를 대하고 그 아이는 어떻게 자랐을까요? 궁금하시죠? 예배 이 설교 마칠 때 잠깐 이제 소개를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만약 이 아이의 처지였다면 우리의 생활기록부에는, 우리의 5학년 생활기록부에는 무엇이라고 적혀 있었을까요? 몇 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어린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시련과 환난과 고통, 그런 시간들을 몇 년 동안이나 겪고 나서 5학년이 되었을 때 우리의 생활기록부에 이 아이는 항상 밝고 건강하고 매우 친절함, 공부도 아주 잘함, 장래가 촉망됨, 이라는 내용이 우리의 생활기록부에 적힐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생활기록부에도 이 아이에게 적었던, 이 아이의 공란에 적었던 그 선생님의 메시지와 같이 우리도 그런 내용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어머니의 죽음,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나이에 겪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폭력으로 또 그 아이에게 못살게 구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떻습니까? 학업을 하기는커녕 일상생활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던 거예요. 큰 일을 당하기 전에는 매우 밝고 건강하고 또 친절하고 교우관계도 좋고 공부도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겪고 나서는 누구도 그 아이를 보고 많은 것을, 어떤 작은 것조차도 기대하기 힘든 그런 아이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아이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미 성인이고 또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책임져 낼 수 있는 그 정도의 힘이나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와 정확하게 동일한 상황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우리가 이 아이처럼 과거 또는 지금,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미래의 어느 순간에
이 아이처럼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크나큰 아픔이나 시련을 겪었거나 아니면 지금 겪고 있거나 아니면 어느 순간 겪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아이의 이야기가 우리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의 본문인데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또 어떤 배경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에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7, 38절 우리 본문 띄워주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을 한번 보셔도 좋고요.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7, 38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본문 내용을 보시면 오늘 읽은 본문 그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배경이 설명되고 있어요. 36절에 보시면 겟셋만의 기도, 겟셋만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본문은 지금 겟셋만의 기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마지막 붙잡히시기 전날 겟셋만의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던 바로 그때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37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가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이제 지금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하고 계시지만 이 시간 이후에 몇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은 어디에 달려 죽게 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시는 거예요. 이제 정말 죽음을 눈앞에 두고 죽음이 예상되는 그 상황에서 그 마음이 죽을 만큼 힘들었던 거예요. 그때에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야 할 것을 미리 아시고 제자들을 떠날 준비를 하고 계시면서 제자들과 사별을 앞둔 그 몇 시간 전에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저 옆에서 깨어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우리 본문 또 보겠습니다. 26장 40절, 43절 띄워주시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43절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을 얘기하셨어요. 야, 깨어서 좀 있어라. 그랬더니 와보니까 자고 있어.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냐? 그러고 다시 가서 또 피가 그냥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다시 와보니까 또 자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 답답하셨겠어요. 제자들은 지금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예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제 곧 군사들에게 붙잡혀 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신문을 당하게 되고 또 채찍에 맞고 온몸이 찢겨서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이에요. 지금 그 졸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보고 있고 또 자기 인생을 걸기에 충분한 대단한 선생님으로 그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떠날 것을 예상하시고 제자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붙잡히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또 예수님께서 붙잡힐 뿐만 아니라 잡혀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음 당하시면은 그를 믿고 따랐던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혔어요. 고문을 당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 다음은 누구 차례죠? 그 다음은 12 제자들 차례죠.
그리고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 아니면 갈릴리 그 말을 쓰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이유 불문하고 그냥 예수님과 연관된 어떤 사람들을 무작위로 잡아다가 그들도 함께 처형할 수 있는, 말하자면 불시험과 같은 그 크나큰 시험이 이 남겨진 제자들,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덩그러니 남겨진 그 제자들에게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예상하고 계셨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해법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별로 이렇게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 그렇죠? 예수님이 떠나시면, 예수님이 붙잡혀서 죽음을 당하시게 되면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가서 기도해야 됩니까? 뭘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탈출구를 찾아서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든지, 유대에 머물러 있지 말고 고향으로 가든지, 아니면 다른 이방 땅으로 국경을 넘어서라도 멀리 도망을 가서 피신해 있어야 그들이 생명을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돈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권력에 줄을 대서, 그렇죠? 예수님은 이렇게 돌아가셨지만 저희와 저희 가정들은 그런 해를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쉴드를 좀 쳐주십시오 라는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을 또 찾아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무기를 준비한다든가, 아니면 사람들을 모아서 어떤 무력으로 저항을 한다든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은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밥 먹여줍니까? 네? 기도가 밥 먹여주나요? 한번 대답 좀 해보세요. 여러분, 기도가 밥 먹여줍니까? 네? 우리 수정자매 역시 기도하러 나오니까 막 김밥도 주고 빵도 주고 그러니까 밥 먹여준다고 아멘이라고 하는데,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기도는 뭔가 좀 형이상학적인 이야기잖아요. 형이상학적인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세상이 알 수 없는 언어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나와서 어떤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세상적인 방법과 상식으로 보았을 때 정말 기도에서는 밥 먹고 살 수 없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 그것이 바로 기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평생 그물을 손에 쥐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면서 물고기를 낚아 올렸어요. 지금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니까 3년 동안 그물을 손에 놓은 지 오래고, 그리고 가족들 얼굴도 본 지 이제 오래입니다. 이제 와서 예수님 따르고 있다가 예수님 갑자기 떠나시면 이들은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듯이 하루아침에 낙동강 오리알 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해야 될 일은 기도를 해야 될 게 아니라 당장 이제 먹고 살 것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하든지, 그렇죠? 여러 가지 것들을, 현실적인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한 다른 삶의 방식을 준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가 밥 먹여주냐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묻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장 내일 돌아가실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지금 이 감람산 기도 드리는 어떤 이때에 그 옆에 있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께 이제 당장 내일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그 말을 듣는다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정말 답답하게 왜 그러세요? 빨리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이 사람들도 해를 당할 수 있으니까 도망가서 어떤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살림살이나 이런 것들을 건사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라고 막 소리 지를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 뭐 하시는 거냐고, 정말 감 떨어지신다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과거의 아픈 일들을 보낸 시간들을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우리가 그런 아픈 상황 가운데 빠져 있다면, 놓여 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 5학년짜리 아이가 겪었던 것처럼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앞으로 어느 순간 겪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 들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예수님은 공생애가 3년이라면 그 시작이 되는 첫 입문 사역지는 어디였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사역지, 그것은 광야였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신 것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40일 광야 시험을, 그 세 번의 시험을 예수님이 이겨내셨는데 어떻게 이겨내셨을까요?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그렇죠? 자,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그럼 말씀으로 이겨내시기 전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금식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럼 금식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금식만 하셨을까요? 또 무엇을 하셨을까요? 기도를 하셨겠죠. 그 금식이라는 것은 금식 기도를 의미하는 거죠. 금식 기도. 예수님이 만약에 40일 광야 시험을 받기 전에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야, 너 배고프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를 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그냥 금식만 하신 거였으면 예수님은 첫 번째 관문에서 아마 그냥 넘어졌을 거예요. 내가 왜 멍청하게 지금 안 먹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고 있는데 왜 안 먹고 지금 이러고 있지? 그래. 그냥 당장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홀러덩 드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금식은 그냥 그야말로 표면적인 금식이 아니고 기도에 힘을 더하기 위한 금식, 결국 금식 기도로 계속해서 40일 광야의 생활을 보내셨기 때문에 사단의 세 번의 시험을 아주 거뜬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결국은 예수님이 40일 광야 그 시간 중에서 사단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해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삶의 가장 비천한 자리로 내려가시기 직전입니다. 하나님이신 당신이 지금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시기로 결정한 것도 대단한 결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인간들에게 조롱을 당하면서 매를 맞고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 청형당하는 것, 예수님이 하늘에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도 참 대단한 일인데 그 인간들 피조물에게 이제 맞으세요. 침뱉음을 당하세요. 채찍질을 당하세요. 조롱을 당하세요. 얼굴에 뭘 씌워가지고 막 주먹으로 때립니다. 그리고 벌거벗겨요. 조롱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아요. 지금 그것을 예수님이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애 가장 낮은 그곳으로 지금 가기 직전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겟세마네 기도를 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지금 시험의 상황에 있습니까? 기도로 이겨내야 할 그 시험의 상황이 있습니까? 있죠. 뭐가 시험의 상황이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 시험의 상황인 거예요.
지금 겟세마네 기도를 하고 계신 그 상황이 기도하고 있는 것만 나오지만 사실은 그 기도 이면에 시험이 사실은 있어요. 무슨 시험이냐면 십자가예요. 치기 너무 싫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그 잔을 옮기고 싶은 거예요. 그 시험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겨냅니까? 피눈물 나는 그 기도로 결국 시험을 이겨내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유대 청년, 아니 조금 정신이 좀 이상했던 유대 청년으로 잠깐 기억되다가 이제 모든 이의 기억에서 사라져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겟세마네 시험을 기도로 이겨내시고 끝내 골고다의 길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다 아시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승천산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이후 직후에 제자들과 그 무리들이 어떻게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곱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지금 예수님의 무리들, 따르는 무리들과 제자들이 지금 다락방에 모여서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그 다음 한 일이 멀리 도망간 것이 아니라 모여서 예루살렘 근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겁니다. 지금 이들 눈앞에는, 이 기도에 힘쓰는 이들의 눈앞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눈에도 보이진 않지만 실상 이들은 불시험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 불시험을 지금 깔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깔고. 당장 이들은 불시험을 당하게 될 건데 그것에 아랑곳하지도 않고 지금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느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말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봅니다. 그렇게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 취했네, 뭐 했네, 막 어쩐도 이런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나와서 변론을 하죠. 변론하고 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직후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4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말씀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여서, 도망 안 가고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 거예요. 그들은 기도하여서 그들 눈앞에 펼쳐질 수많은 핍박과 탄압으로부터, 그 모든 불시험으로부터 그곳에 종속되지 않고 기도로 그 모든 것을 넘어서고 있는 것을 사도행전에 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의 눈앞에는 시뻘겋게 살아서 막 피를 흘리면서 이들의 인생을 집어삼키려고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그 불시험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지금 이겨나가고 있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그 불시험을
이겨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기도가 시험을 이겨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예화를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선생님은 이 아이가 불쌍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내가 오늘 나 집에 가기 전까지 애들은 이미 다 갔어요. 나 퇴근하기 전까지 교실에 남아서 내가 좀 할 일이 있으니까 너도 여기 남아서 같이 공부할래?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리고 5학년 2학기를 한 3개월 정도 되잖아요. 5학년 2학기를 그렇게 이 친구가 계속 같이 앉아서 그냥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6학년이 됐죠. 6학년이 되고 나서 담임 선생님은 바뀌었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한 거예요. 이 선생님은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6학년 졸업식 때 편지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제 어머니와 같은 분이에요. 그랬대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리고 이제 6년이 지나고 나서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식을 하면서 이 친구가 또 선생님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일은 고등학교 졸업식입니다. 저는 5학년 때 선생님이 담임이 되셔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덕분에 장학금까지 받고 아주 좋은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지나 다시 이제 편지가 왔다고 합니다. 저는 자주 5학년 때 선생님을 생각하곤 합니다. 이 부분이 포인트예요. 저는 자주 5학년 때의 선생님을 생각하곤 합니다.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던 저를 구원해 주신 선생님을 하나님처럼 느낍니다. 성인이 되고 의사가 된 저에게 있어 최고의 선생님은 5학년 때의 담임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결혼식 초대장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결혼식 초대장. 그리고 제 어머니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렇게 청하는 글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아이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시험을 당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또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 빠지시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만약에 그것을 이겨낼 힘이 있었으면 그냥 공부도 열심히 했을 거예요. 밝고 건강하게 잘 자랐겠죠. 하지만 이 아이에겐 그런 힘이 없었어요. 그 아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의 큰 시험이 그 아이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인생은 거의 피폐하게 계속해서 병들어가고 있었죠. 그러나 그때 선생님이 잠깐 자기 교실 앞에 그냥 앉혀만 두었던 거, 그 몇 개월의 시간 때문에 이 아이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과 그대로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기도는 바로 그 선생님 앞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처럼 멀리 떨어져 있고 보이지도 않을 법과 같은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로 눈앞에서 만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그 기도입니다.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수도 있고 우리 삶의 일상에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데 그 기도를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앞에 찾아와 계시도록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반복되면 이제 눈앞에 크고 큰 고난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와 더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그 기쁨으로, 그 감격으로 이제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 찬양처럼, 그렇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환난도 보이지도 않고 초라한 나도 보이지도 않고 구속한 주만 보이면서 기쁨과 감사함에 샘솟는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그 선생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선생님과 함께 공부했던 그때 정말 행복했잖아. 그때를 계속 기억하면서 자기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기도는 바로 그런 것이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곧 떠나시게 될 때에 하셨던 그 말씀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기도는 운동을 하는 것, 돈을 모아서
뭐 정치계에 돈을 줄을 대고 뭐 이런 일 저런 일 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과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는 핵무기를 쏘는 거예요. 핵무기를 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의 힘든 상황이 있었을 때 우리를 한탄하면서 세상을 한탄하면서 시간을 보냈나요? 아니면 지금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또 다른 방법들을 찾으면서 보내고 있습니까? 과거의 것은 묻어두시고 지금 그러한 일이 있다면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가까이 내 앞에 모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큰 복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일이 생기더라도 반드시 기억하시고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노라고 다짐하고 결심하기 바랍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앞에 계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난과 고난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주님의 능력과 그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겨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놀랍도록 펼쳐질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말로만 믿지 마시고 삶으로 작게나마 그렇게 실천해 보시고 이제 내일 또 모레 2번 특세 기간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때에 기도하실 때에 또 예배하실 때에 주님을 내 눈앞에 보고 공부하는 그 어린 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간절히 주님 부르시고 찾고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